이렇게 명절이 되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가족들을 또 보게 되어서 참 반가운 것 같아요. 저도 어제 새벽 예배 끝나고 고향 집을 갔는데요. 오랜만에 지난 설에 보고 이제 이게 명절에 보니까 추석 때 보니까 몇 달 만이죠. 조카들을 봤는데 작은 조카가요. 사실 설날 봤을 때 몸이 굉장히 이렇게 컸었거든요. 근데 살이 엄청 많이 쪘었는데 근데 어제 가서 봤더니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게 살이 확 빠졌더라고요. 40kg를 뺐대요. 야, 진짜 대단해. 이게 완전히 딴 사람 같아 보이던데 참 이게 오랜만에 보니까 그런 어떤 느낌이 참 새롭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 신앙의 모습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사실 이렇게 매일매일 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모습이 조금씩 잘하지만 사실 이거 잘 몰라요. 뭐 어제도 그런 것 같고 오늘도 그런 것 같고 늘 이렇게 비슷한 이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바뀌는 걸 잘 모르는데 근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보면 달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여야 될까요? 그 전에 보았던 모습과 지금 본 모습이 달라져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여야 되겠습니까? 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보여야 되겠죠. 더 주님을 닮고 주님께 가까이 간 이런 모습으로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더 많이 보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닐까요? 바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바울의 모습을 보면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더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향기를 아름답게 풍겨나가는 이러한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또 바울처럼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밀레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과 함께 만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석별의 정을 나누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잘 보살피라고 하는 이러한 부탁을 하고 그리고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떠나가게 되었죠. 이제 밀레도를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쭉 가는 그러한 여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 군데를 지나갑니다. 밀레도를 떠나서 고스, 또 로도, 바다라, 두로, 돌레미아, 가이사랴, 그리고 예루살렘 이렇게 지나가요. 이런 지도에서 보시면 이 밀레도 가운데 있는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쭉 해서 오른쪽 아래 예루살렘까지로 이렇게 쭉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밀레도를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 여정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좀 눈여겨 보아야 되는 두 개의 도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두로 그리고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로하고 가이사랴는 배 타고 이제 오른쪽 이게 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지도에 보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두 개의 도시입니다. 자, 두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북서쪽으로 60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지도에 보면 왼쪽에 작은 사각형 이렇게 확대하는 오른쪽에 보시면 빨간 두로라고 하는 곳이 보이죠. 자, 두로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해보면 그 위에 사르밧이 있고 그 위에 시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두로 지방 시돈 여기를 가셨잖아요. 여기에 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르밧 여기에 가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 딸을 고쳐주었던 바로 여기가 이 두로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백향목을 비롯해서 많은 제목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것들을 어디에서 얻었냐면 바로 이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러한 제목들을 보내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두로는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그런데 그때 이미 두로에는 이러한 도시 국가가
형성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오래된 그러한 도시입니다. 자, 그런 이 두로가 주전 333년에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멸망을 당하고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도시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 두로가 굉장히 좀 이렇게 작아져서 수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불리는 인구가 한 10,000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소도시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 두로에 예수님을 섬기는 그러한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언제 여기에 생겨났는가? 스데반이 순교당한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흩어졌던 성도들이 이 두로에 가서 여기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두로에도 생겨나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을 가게 되죠. 예루살렘 종교 회의를 참여하잖아요. 그래서 이 수리아 안독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 두로를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두로 지방의 베니게를 지나면서 이 두로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3차 전도여행,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3차 전도여행이 끝나는 이 마무리 시점에 두로를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두로에 딱 도착을 하니까 그때 만났던 1차 전도여행 후에 만났던 그 두로의 성도들을 다시금 찾아서 재회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21장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제자들을 찾아서 여기에서 1회를 머물렀다고 이야기를 해요. 두로에서 7일 동안을 머물렀다 그럽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굉장히 서둘러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밀레도에서 왜 그 에베소 교회를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체될까봐 더 어떻게든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일부러 찾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랬던 바울이 이 두로에서 왜 7일이나 머무르게 되었는가? 사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바울이 배를 타고 두로에 도착을 했잖아요. 이 배를 타고 이제 다음 또 그 기착지를 가야 되는데, 이 배가 바울의 전용 배가 아닌 거예요. 이게 상업. 그래서 이렇게 그 배에 이제 많은 이렇게 물품들을 싣고, 그리고 와서 두로에서 그 짐을 다 내리고 또 다음으로 가는 그러한 짐을 싣고 이렇게 하는데, 그 짐을 내리고 싣고 이렇게 하는 그 기간이 7일이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7일 동안 바울이 딱 시간이 뭐 이렇게 묶인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요 시간을 잘 활용해서 그 두로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 나서서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로에 있는 성도들을 만났더니 두로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예언하는 이러한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성도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그러한 만류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라, 가지 마라. 여러분,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할까요? 그 이유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못 들어가게 말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권유를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가요. 그 권유를 받아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권유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감동으로 알게 되었다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런 왜 안 받아들일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되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는 이유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당한다는 것은 분명히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게 맞아요. 그런데 바울을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것은 성령의 뜻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도인 바울을 안타깝게 여기는, 정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환난당한다는 이 사실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나 아픈 이 두로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에서 나온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 권유를 받아들이질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성령께서 이 두로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 당한다는 이 사실을 알게 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알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울을 막으라는 것이 아니라면 왜 이것을 알려준 것입니까? 이유는 너무나 단순해요. 바울이 지금 이러한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로서 바울을 도와라. 그래서 성령께서 이 두로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로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진짜 인간적인 마음에 너무너무나 바울이 안타깝고 그래서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것이 성령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오히려 바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저희 말씀 보니까 두로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전송하러 나왔는데 바닷가에 여러분 누구를 데리고 나왔습니까? 처자, 자기 아내와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나온 거예요. 다 데리고 나와서 무릎을 꿇고 바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작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무슨 기도했을까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셔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더라도 바울이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다 이기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바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는 이 두로교회 성도들, 또 성령의 뜻에 따라서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면서도 정말 담대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떠나는 바울, 정말 그들이 그 바닷가에서 서로 끌어안고 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이런 그 모습, 진짜 생각하면 진짜 감동적이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장엄하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꿈으로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일어날 어떠한 일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성령께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있죠? 성령께서 그때 하신 일을 지금 안 하실 리가 없잖아요. 지금도 보여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이거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그 일을 미리 알게 하신다면 왜 알게 하는 걸까? 여러분 왜 알게 하는 걸까요? 당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이거 하지 마. 이거 하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말하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언가 계시를 보여주신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가 성령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바르게 그 길을 승리하면서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신다면 정말 이 두로교회 교인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두로를 떠났습니다. 두로를 떠난 다음에 돌레마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하루를 지내게 돼요.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안부를 묻고 그리고 다음 날 떠나서 도착한 곳이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 자, 이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100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이제 이 가이사랴에서 조금만 더 가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를 기념해서 가이사에게 헤롯 대왕이 헌정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형에
로마인들이 거점으로 삼고 있던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예요. 그래서 헬라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살고 있는 곳도 이 가이사랴이고요. 그리고 이 가이사랴에 로마의 총독 관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다음에 2년 정도 구금이 되는데요. 구금되어 있던 곳이 이 가이사랴예요. 이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으면서 총독인 벨릭스, 또 베스도, 또 아그리빠 왕 그 앞에서 변론하고 또 재판을 받고 이렇게 되었던 곳이죠. 자, 이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사도행전 21장 10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자, 가이사랴에 도착을 해서 7 집사들 가운데 하나인 빌립, 이 빌립의 집이 가이사랴에 있었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 날을 묵게 된 거예요. 자, 그때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빌립의 집을 찾아오게 됩니다. 아가보가 누구냐면 바울이 안디옥에서 사역을 처음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사역할 때 이 아가보 선지자가 안디옥 교회를 찾아와서 예언을 했습니다. 천하에 흉년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해요. 그리고 그 예언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 편에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보내게 되죠. 바로 그러한 예언을 했었던 사람 아가보예요. 여러분, 그러한 아가보가 와서 바울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근데 어떤 예언을 합니까? 바울의 띠를 가지고 와서 그 띠로 자기 손과 발을 묶고는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결박되어져서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전에 아가보가 아무런 예언도 한 게 없었고 이루어진 게 없었다면 아가보가 그렇게 예언할 때 저거 틀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흉년에 대한 예언을 아가보가 했었잖아요. 그러한 아가보가 이러한 예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야, 진짜 바울 큰일 났구나, 진짜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불길한 예언을 딱 듣는 순간에 이 가이사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정말 불길한 마음이 들고 안타까움이 들고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들이 사랑하는 사도 바울, 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되고 체포되어져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알면서 바울 보고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하기 힘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말하기 힘들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성도들이 울면서 바울을 만류해요. 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거 알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가지 마세요. 이게 만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3번이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고난당한다는 이런 예고를 하셨죠.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그 첫 번째 예고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요거를 처음 딱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더니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주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막 강하게 예수님을 말렸어요. 네, 여러분, 성경에는 물론 베드로가 이렇게 말렸다고 나오지만 베드로만 말렸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 베드로만 말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막 앞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말릴 때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같이 주님 안 됩니다. 어떻게 주님이 죽습니까? 가시지 마세요.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말렸을 거예요. 다 같이. 근데 왜 말렸을까? 여러분 왜 말렸을까요? 왜 말렸을까요? 저는요 이 말씀을 쭉 생각하면서 왜 말렸을까? 이유가 딱 한 가지뿐이라고 생각이 안 돼요. 말린 이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거기 가서 죽든지 말든지 여러분 신경 쓸까요? 사람들 신경 안 쓸 거예요.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신대요. 고난당하신대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고난당하러 가신다는데 사랑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박수치면서 가시라고 보낼 수 있습니까? 못 보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려야죠. 당연히 말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류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심정이나 바울을 가지 못하게 울면서 말리는 이 가이사랴 교회 성도들의 심정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려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사랑하는 내 마음,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 생각 가지고 말리고 있는데 단지 내 생각, 내 감정이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아무도 진짜 성령의 뜻이 무엇일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 알게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성령의 뜻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데 문제는 성령의 뜻을 거스리는 그러한 행동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도들이 이렇게 바울을 만류할 때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사도행전 21장 13절 14절. 자,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제일 좋은 무기가 무엇입니까? 우는 거예요. 우는 거. 네, 우는 거예요. 이게 가이사라의 성도들이 막 울면서 바울 보고 가지 말라고 막 울면서 만류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의 마음도 정말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한 성도들의 그 만류를 뿌리치고 가야 되는 그 마음, 거절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왜 당신들이 이렇게 울어서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느냐? 만류하지 마라.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나는 결박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렇게 확고하게 결단하고 각오했다고 하는 이런 말을 듣고 이제 가이사랴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성령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는 바울을 만류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바울.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한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2019년도에 만들어진 대영광의 그날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영화예요. 지난주 주일 오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하신 한인수 장로님이 주연을 맡아서 연기한 영화예요. 영화 상영 시간이 좀 길어요. 2시간 조금 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좀 헌금을 좀 많이 했으면 영화를 좀 더 이렇게 수준 있게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저예산으로 만든 영화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영화가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를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한인수 장로님이 이 영화에서 목사님 역할을 하는데 현준석이라는 목사님의 역할을 합니다.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이게 총회장도 지내고, 그리고 신학 박사에, 또 대형 교회를 목회하다가 은퇴한, 우리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꿈을 꾸는데요, 환상 가운데 자기가 지옥에 떨어지는 꿈을 꿉니다.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인데 지옥에 떨어진다. 정말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근데 왜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는가?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는 바로 한국 교회가 이 외적인 부흥, 기복신앙 여기에만 물들어 있어서 이게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정말 그 본질적인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기복신앙에 빠져서 본질적 사명을 잊어버리게 만든 그 원흉이 누구냐?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성도들에게 그렇게 설교를 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잘못이 나옵니다. 바로 한국 교회,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남한에 있는 이 교회들은 정신 차리고 정말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그래서 남북의 평화 통일을 이루어서 북한에 있는 성도들, 그 지하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 그 고통당하는 그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빨리 그렇게 평화 통일의 그날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다 타락해버려서 그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정말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그 잘못과 죄를 회개하는 심정으로 순교를 각오하고 북한 땅에 들어가기로 각오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 땅에 들어가서 북한에 있는 그러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자신의 그러한 잘못, 남한 교회의 그러한 잘못을 고백하고 또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요. 그리고 결국은 북한군에게 체포되어서 마지막에 순교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그러한 순교의 소식이 남한 교회에 전해지면서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눈물로 회개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 영화의 줄거리예요. 자, 이 목사님이 그러한 자기의 잘못을 생각하고, 내가 북한 땅에 들어가서 정말 순교해야 되겠다, 이러한 다짐을 하고, 그리고 북한 그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용서를 비는 것이 성령의 뜻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다 맞춰 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북한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자기 가족들, 사모님하고 자녀들에게 내가 북한에 죽으러 간다, 순교할 각오로 간다, 이걸 알린 거예요. 그럼 그 소식을 들은, 그 이야기를 들은 가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님 대단합니다, 박수 치면서 보낼까요? 그럼 어떤 아내가 남편이 순교하겠다고 죽겠다고 가는데 여러분 보낼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떤 자식이 아버지 가서 죽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못하죠. 그 영화에도 보면 막 눈물바다가 돼요. 그래서 그 자식들, 아들, 딸이 나오는데 막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아버지를 죽으러 보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죽으러 가서 한 가정을 이렇게 파탄 낼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만류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만류하는 거예요. 네,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어떻게 보내요? 예수님을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못 보내는 제자들이나, 또 바울이 죽으러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는데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있는 이 가이사랴 교회의 성도들이나, 또는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그 목사님의 가족들이나 보내지 못하는, 만류하는 이유는 다 똑같다는 거죠. 사랑하니까, 진짜 사랑하니까.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만류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그 마음, 내 생각, 내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먼저 찾고, 그리고 성령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가이사랴 그 교회 성도들, 바울의 그 각오와 결단이 확고하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정말 성령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결국 고백해야 될 것은 그래서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우리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의 뜻대로. 이런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감정대로가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에요. 누구의 뜻대로요? 주의 뜻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똑같이 고백해야 됩니다.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럼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를 위해서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오늘 우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오직 주 예수를 위해서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저는 참 부끄러워요. 나는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나? 나는 진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있나? 이런 생각해 보면 참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사십니까? 진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살고 있나요? 저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살아가는 그 인생, 삶을 보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뭘 봤습니까?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친 이 바나바를 많은 성도들이 칭찬하고 존경하고 이런 모습을 본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리도 저러한 존경과 칭찬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집에 가서 자기 밭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밭을 판 돈을 교회에 헌금했어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다고 하는 이 행위는 정말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자기 밭을 팔아서 그것을 교회에 바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 힘든 일이에요.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행위는 진짜 박수받고 칭찬받아 마땅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그들은 주님의 뜻대로 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성령께서 너 밥 팔아라, 그거 교회 바쳐라, 여러분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명하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대로 한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밭을 팔아서 그들이 헌금을 했지만, 그래서 문제는 이 밭을 판 엄청난 일을 했지만 주님이 영광 받질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이것 때문에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밭을 팔아서 헌금한 이 일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날 죽임을 당하는 정말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뜻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따라서, 나의 욕심을 따라서,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칭찬이 아니라 이러한 끔찍한 화를 당하는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 아닌가요? 자, 이 말씀 우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나,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정을 따라 살던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되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바로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한 구절 더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다 같이 또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아멘. 살든지 죽든지 내 속에서 누가 존귀하게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내가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해지게 살아가는, 이것이 오늘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다짐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 되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으로. 지금 예루살렘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바울의 여행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의 여행이다. 순교를 각오한 여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거 알면 누가 거기 가고 싶을까요? 내가 거기 가면 죽는다. 여러분,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겠죠. 그런데 바울은 달랐어요. 내가 거기에 가면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죽는 걸 각오하고, 바울은 하루라도 더 빨리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러서 가고 있어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요, 담대하게 올라갑니다. 오직 성령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러한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울면서 만류해요. 가지 말라고. 그러나 사람들이 만류하면 만류할수록 그 음성 속에서 무엇을 듣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러한 고난이 있다는 것을 내가 더 확실히 알고 더 각오를 굳건하게 새롭게 하면서 내가 죽음도 각오하고 나는 올라가리라. 바울은 더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이러한 믿음의 자세, 또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함께 배우고, 우리가 달려가는 이 믿음의 길, 정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바울처럼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날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고난과 또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직 성령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각오를 새롭게 하면서 달려가는 바울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자세와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결코 약하여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죽으리라.
나의 삶을 주님을 위해 바치겠노라 다짐하며 고백하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